사무엘서 강의 말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근데 원래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로 안 나뉘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이것을 나누었죠. 나눈 의도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주인공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사울과 다윗의 어떤 경쟁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 하는 오직 이제 다윗만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새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열어가는 첫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사건을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도 사울의 죽음이었지만 사울의 이 죽음과 그 이렇게 어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사, 장례 조사죠. 그것으로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시대가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마감됐다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시대를 또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게 이 조사에 사울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슬픔에 애가를 부르고 있는 그 중요한 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성서로 보게 된다면은 한 청년의 보고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의 어떤 아마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병사인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기서 지금 이 청년이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고의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는 31장에서 알고 있죠.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울이 포위망에 갇혀서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중상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에게 나를 죽여라. 그런데 시종이 차마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고 있습니다. 주저합니다. 그 포위망 이렇게 좁혀져 오니까 결국은 사울은 자기 칼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자결하는 형태로 이렇게 죽음을 맞았다. 이게 31장에서 사무엘 상권 31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대로 아말렉 청년은 다른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가니까 사울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거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사울의 왕관과 어떤 이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왔다고 이렇게 다윗에게 고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청년의 보고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의 정적이 사울이었음을 알고 다윗에게 자기 공을 세우려고, 자, 이런 공을 세웠으니까 뭔가 포상을 바라고 이렇게 거짓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성경이 명확히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하면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청년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마치 그건 사실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31장은 사울이 어떤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싫어해서 어떤 자결의 길을 갔다. 그런데 이쪽은 마치 아말렉 청년이 죽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 진실을 참 알기가 어려운 어느 것이 갑자기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31장에 말이 좀 진실 같아요. 아말렉 청년의 말이 조금 거짓 있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도 그래요. 여러분 혼자 은밀히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봐요. 사람들의 말이 그냥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나오게 됐죠. 우리들 개인의 어떤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실 불투명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한 위대한 인물의 역사는 굉장히 왜곡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뭔가 진실은 덮여지기도 하고 어쨌든 막 드라마틱하게 미화되기도 하고 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죽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또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저는 잘 약간 이 마지막의 어떤 그 모습들을 전하는 그런 어떤 간증들이랄지 전설도 보면 약간 좀 미심쩍을 때가 있어요. 실제 그렇죠. 뭐 선교사 속에서도
선교자가 마지막 그 옛날 유명한 선교자가 저기 평양에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뭐 신미양요인가요? 예, 그 사건이 무대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 선교사 얼마나 멋있게 죽은 줄 몰라요. 막 성경을 막 던져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다가 이렇게 백사장에서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 성경을 가지고 누가 이게 어떤 집에서 벽지로 삼았는데 나중에 선교사가 보고 깜짝 놀라고 또 그 집이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여튼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일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뭔가 굉장히 미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 우리가 뭐 왈가왈부를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죽음의 마지막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결국 한 인생을 평가하는 게 결국 뭐냐 이거요? 마지막 사건이 아니고 그 인생이 전반이죠. 어떻게 살았는가, 그죠? 내가 굉장히 잘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모습은 비참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굉장히 못 살았는데 굉장히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뭐죠? 옳고 그름, 마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평소의 삶, 우리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걸로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하여튼 사울의 그 죽음 가운데는 이렇게 약간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다윗에게는 이게 유일한 진실이에요. 다윗은 처음으로 접하는 보도입니다. 사울이 죽었단 말을. 그리고 뭐요? 다른 보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 청년이 죽였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에게는 유일한 그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할 건가요? 분명히 사울은 이렇게 다윗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막 이렇게 이 정적을 제거한 이 청년에게, 아말렉 청년에게 포상할 건가? 칭찬할 건가? 아니면 뭐죠? 아니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할 건가? 하여튼 그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의외라고, 우리들이 계속 사울과 다윗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만 이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는 의외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냥 쇼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슬퍼하고 있고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러한 악을 행한 청년에 대해서 뭐죠? 죽음으로, 보통 전쟁에서 이건 상이죠. 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죽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읽어볼,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죽음을 정적의 죽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죠? 이보다 더 큰 거죠. 그건 뭐죠? 이스라엘을 지키던 왕의 죽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의 관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사울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뭐예요? 이스라엘 지켰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그 왕의 죽음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잖아요. 블레셋은 전하지도 마라. 왜? 저들이 이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조롱할까. 그 마음속에는 뭐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지키던 왕이, 저 왕이 죽다니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이게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죠. 예? 소인배는 뭐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자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쟤만 죽으면 나는 좋은 거고, 쟤만. 근데 나라를 생각하고 더 큰 것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하기도 하고 정말 뭐예요? 그냥 안타까워 보이기도 해요. 나한테는 잘못했지만 뭐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인데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어떤 뜻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의 계획 가운데 사울을 세웠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뭐 할지라도 뭐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했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 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뭐요? 패할 자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번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근데 안 죽였어요. 중요한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선택인데 내가 아무리
나의 기회라고 해서, 나에게 좋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해서 그렇게 나는 바꿀 수 없다. 그죠? 이게 사실은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존중해 준 겁니다. 네가 나를, 나의 선택을, 나의 결정에, 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해 주니까 나도 너를 존중해 주겠다. 너를 높여 주겠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던 그 아말렉 청년에게는 뭐죠? 결국 죽음이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는 그냥 자기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면 왔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를 해하는 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뜻을 우리가 인정할 때 뭐죠?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시고 또 좋은 결과들로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언급할 수 있는 건 정 때문에 그랬던 건 정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울은 뭐요? 미워하면서 정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운 정만 정이 아니고 미운 정도 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한 축이에요, 사실은요. 누가 날 미워하고 그 미워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또 견제하고 뭔가 그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 왔는데 그 한 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뭐죠? 자기 인생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한쪽이 허물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운 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은 어떻게 그 조가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자기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하는 거죠, 이건. 이게 서로에게 한이 쌓이면 안 됩니다. 조사라는 건 결국 뭐예요? 슬퍼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서로 가지고 있던 맺혔던 것들 한들을 풀어야 되죠. 그래야 죽은 자나 산 자나 편합니다. 어떻게든 이게 맺혔던 것은 풀어야 돼요. 다윗은 뭐예요? 지금 조사로 풀고 있습니다. 그를 마음껏 칭찬하고 그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고 금식하면서 뭐예요? 거기에 쌓였던 거, 맺혔던 것을 이렇게 풀어주죠. 우리들의 과정은 사실 그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들 한국사 속에서 막 가족 관계 속에서 애증으로 많이 얽힌 게 많아요. 또 정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애증으로 얽힌 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풀지 않고 두고 한이 되고 말이죠. 한 30년, 40년이 되어도 여러분이 막 원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제 원수 같은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도 한 4, 50년 후에 죽었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뭐 이런 식이죠. 사람의 한이라는 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과정을 통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도 편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것을 장례 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절 이하가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조사죠.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뭐시까 활의 노래다. 어떤 활이 꺾여버린, 용사의 활이었는데 그 꺾여버린 그들을 애도하는 그런 활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로 읊어서 그 슬픔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줬던,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의 죽음의 순간에 아니면 그 이후에 추도식에도 계속 이렇게 울려 퍼졌을 그런 조사 같습니다. 사울과 그 요나의 죽음 애도하는 기사죠. 그래서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게 가장 주된 오호라, 아주 탄식이자 어찌할꼬 두 용서가 무너졌도다, 엎드러졌도다. 이것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 25절, 27절 오 용사가 무너졌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애곡이 필요 없죠. 그렇게 위대했던 용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는가. 그 아픔을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이 두 용사의 적들이었던 그 블레셋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다 감춰라,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두 용사의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던 그 길보아 산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럽니다. 더 이상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밭에 소출이 없도록 저주하죠. 실제 이 저주가 성취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전설도 많죠.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죽은 다음에 뭔가 그것도 자연이 반응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죽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들이 미치고 그 영향력이 자연 세계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 저주가 그대로 성취된지 모르겠지만 길보아 산은 뭐요? 완전히 더 이상 메마른 땅이 되어버려, 황폐한 땅이 되어라. 왜? 용사의 피를 너희가 받았구나, 의로운 자의 피를 너희가 받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죠. 자, 이 사울이 아주 극도로, 다윗이 극도로 슬퍼하고 있죠. 자기 옷을 찢으니까 부하들도 막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자, 이걸 통해서 사실은 다윗은 스스로 자기 어떤 한이랄지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뭐 다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그야말로 지도자거든요. 족장의 장 같은 사람인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베냐민 지파만은 뭐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자기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파토스란 말을 씁니다. 파토스. 하나의 어떤 그 정서죠. 정서, 감정.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같은 슬픔의 감정을 다윗이 표출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죠? 결국은 이를 통해서 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거죠. 우리는. 나는 당신의 죽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그죠? 당신 지파가 당한 그 운명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죠. 이런 어떤 슬픔을 표했을 때 이상한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이, 죽음이라는 건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안 끝나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파도를 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잡았습니다. 잡고 확대시킨 거죠. 그걸 통해서 뭐죠? 결국은 뭐요? 이스라엘 지파를 통합하는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조사 자체는 뭐예요? 다윗이 왕으로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남왕국하고 북왕국으로 갈릴 때 이렇게 북왕국 10지파가 갔고 남왕국은 2지파만 갔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는 다윗의 가문이고 베냐민은 사울의 가문이잖아요. 사울의 가문만 남왕국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남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질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의 조사가 굉장한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사울에 대해서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끌어안은 거고 같이 슬퍼하니까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동조를 했던 거죠. 아, 그래, 저 사람 우리 편이야. 저 사람은 뭐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됐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문 아니면 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게 참 조문 정치를 통한 어떤 파토스라고 그러나 그런 형성이 참 실패하고 있어요. 뭐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 그 김일성 주석 죽었을 때, 또 김정은 위원장 죽었을 때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뭐죠? 거기에 뭐 조문이나 뭐 어떤 조사 이런 게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공의식이 더 고조되었죠. 저 못된 놈 죽었으니까 뭐 그거에서 조문하는 건 절대 안 돼. 그건 동조자들이야 하면서 아예 더 이렇게 반공의식 고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렇게 방문했을 때 상대방 위령탑에 조문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원수관계라는 거죠. 자, 남북한은 일방적으로 선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만 저쪽은 악이고 우리만 선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그쪽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피해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좀 알면서 우리들이 좀 필요한 게 뭘까 이거죠. 이런 어떤 죽음의 순간들에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거죠. 서로 애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갈등을 끝내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조문이고 조가죠. 이거에 대해서 조사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갈등의 계기로 만드는 게 아니고 통합의 계기로, 슬퍼함으로써 서로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왜 11.6에 대통령이 안 가요?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제 이게 그냥 독재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요. 물론 독재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나라를 세우고 근대화를 이룬 그런 공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있었는데 못된 아버지예요. 막 성질도 더럽고 막 이렇게 폭력도 함부로, 힘도 함부로 썼는데 집안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고 내가 있는 것은 그 기반 속에 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서 뭐 이렇게 하자니까 이렇게 좀 좋은 추억으로 또 남지는 뭐 이런 그 애증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또 추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세력도 존재하고 있고, 또 집안을 세웠다는 거, 우리 한국 근대화를 이뤘다는 거에서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뭐 이게 좀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끌어안았. 이미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다들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것 속에서 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고, 이제 뭐죠? 통합하고 서로 조문하고 서로 슬퍼하고, 뭐죠? 그 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길 속에서 잘못된 길을 찾기도 하고, 뭔가 누구는 뭐 어떤 미약한 길을 찾기도 하고, 뭐 그랬다 하면서 그냥 서로 끌어안는 그 작업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사는 가지고 두 계열이 그냥 쫙 이렇게 흘러오는 것처럼 아직도 갈등, 남남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남아있죠. 하여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 중에 하나가 조문이라는 겁니다. 이 조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더 이상 그때 단점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끌어안고 장점으로 서로 이렇게 할 때 그게 진정한 통합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일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그 단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웠다고 하죠.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죠.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어떤 이게 사실은 장점이죠. 치적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고, 그런 거, 이게 조사죠. 조사에 가서 뭔가 단점들을 드러내면서 뭐 허물 지적하고 그런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사울은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 억울한 면도 있냐면은, 사울은 40년 동안 왕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이스라엘 지키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에게 먹을 거 가져다 줬던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에 대한 평가는 일관적으로 좀 일방적이었죠. 사울의 실패로 가렸던 그 사건을 두 가지로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중간중간 같이 나눴지만 사무엘서 13장이죠. 그때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울이 너무 급했어요.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번제를 드린, 마치 제사장처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 순간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왕이 해서는 안 된 짓을 했냐고 하면서 막 책망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짓 안 했나요? 다윗도 이런 짓 했어요. 30장에서 제가 언급을 하고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30장에서 그때는 아말렉을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말렉을 쳐들어갈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묻지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인데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제사장 복장을 자기가 입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다 물어도. 이건 뭐예요? 사울은 옳고, 사울은 그르고 다윗은 이렇게 옳은 건가? 이게 서로 동일한 행위 같아 보이는데, 다윗은 죄가 아니고 사울은 중죄고, 지금 하나님 마치 검찰처럼 이렇게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데 지금 상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죄로 지적되었던 것은 뭐냐면 아말렉과 그 소유물을 진멸하는 그 명령이죠. 그 명령을 어기고 일부 귀중한 것을 감췄습니다. 그게 나와 있죠. 일부 소유물을 이렇게 감췄는데 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막 깎으면 혼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아말렉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들은 다윗이 다 차지했어요. 30장에 다윗의 전리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전리품을 또 유다 장로들에게 또 나눠줬습니다. 아말렉이 했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는 죄가 되고 하나는 칭송을 받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그죠? 물론 성사가 죄라고 했으니까 죄죠.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다윗이 더 이렇게 뭐랄까요? 너그러운 것 같아요. 성서는 굉장히 막 너 잘못해 하는데 다윗은 더 품이 넓습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례식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두 가지 잘못이다, 이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고, 두 가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울의 그 인생의 전반적인 태도, 저는 이게 사울을 실패를 이끌었다고 봐요. 사울은 뭐예요? 항상 자기 이해에 너무 빨랐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인생 전반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올 때마다 그때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이해관계 따지다 그렇게 결국은 온전히 실패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사울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사울의 일면이에요. 사울의 실패만 있나? 그 인생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로만 점철이 됐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실패도 있지만 사울의 성공도 있었죠. 사울의 성공이란 건 뭡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서 뭐요? 이스라엘을 지킨 겁니다. 이스라엘을 뭐요?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노리개, 화려한 옷은 사울이 준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일을, 그 번영과 혜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럼 사울은 이런 면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40년 동안 그가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셨던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단점들은 뭐예요? 감추죠. 단점들은 감추고 장점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사울이 얼마나 잘했는가? 이게 바로 슬픔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뭐 슬픔을 나눈다고 하면서 그냥 시시콜콜 잘못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의 잘했던 점을 칭찬하는 거죠. 정말 잘했어, 우리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또 마지막 모든 사람은 어떤 조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인생이라는 것은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일생이란 그걸 통해서 자기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마지막이 그 장례식인 거거든요. 그건 충분히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한 조사가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어쩔 때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주로 이제 부모님의 장례식들을 목회자들이 이렇게 치르죠. 근데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몰라요. 목회자 부모의 일생에 대해서 몰라요.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냥 의례적인 어떤 교리적인 그냥 설교를 하는 거 많은데, 사실은 조사는 뭐죠? 그 인생을 뭐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뭐죠? 그 인생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은 이런 일을 잘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고 하는 게 진정한 조사인데, 올해 장례식이 그렇게 되지 못한 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다윗은 뭐죠? 사울을, 요나단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조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요나단이지. 요나단, 그의 참된 벗 요나단의 죽음에는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한번 슬퍼하고 또 요나단에 대해서 한번 또 슬퍼하고, 이렇게 매우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26절에 그 요나단을 잃어버린 그 아픔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렇죠?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다. 그래서 동성애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게 동성애를 옹호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성서에서는 동성애 옹호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냥 동성애에 대한 인정은 없죠. 자, 그렇지만 뭐요? 어떻게 보면 남자와 남자 사이의 극진한 우정입니다. 극진한 우정. 어떻게 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극진한 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그 죽음을 다윗은 매우 애통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우정과 사랑,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게 어떤 요나단의 복입니다. 나의 장례식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단의 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례식을 보면서 조금 뜨끔했어요. 나의 장례식은 어떨 것인가? 나를 위해서 누가 울어줄 것인가? 참 이게 참 비통합니다. 저게 그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 그 유아학살을 자행했던 헤롯이 있어요.
헤롯이 있는데,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이 아주 잔인했어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였던, 마누라 죽였던 그런 아주 잔인한 세상. 차라리 그래서 헤롯의 가족이 되느니 헤롯의 개가 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되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가 죽는 날에 같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우는, 그 유력한 자들 가족들이 우는 그 통곡 소리가 뭐예요? 꼭 자신의 장례를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요. 참 비참한 거죠. 결국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이제 잘 죽었어, 속 시원해. 참 힘든 거죠. 나의 장례식에 뭐 이렇게 나를 저주하지는 않겠지만 막 무감각한 채로 아무도 있다면 그것도 너무 슬픈 거잖아. 누가 울어줘야 돼요. 가족이라도 막. 그래서 아예 유대 사회는 애국하는 사람, 전문 애국군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우리도 뭐 그냥 아이고 하잖아요. 근데 울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인생을 산 보람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마지막까지 울어줄 사람이 누군가, 이거죠. 조사를 남길 만큼의 우리는 업적은 있는 건가, 이런 거죠. 유대 탈무드에 나온 하나의 그 교훈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왕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한테 나 좀 같이 동행해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지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 친구는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야, 나 좀 이렇게 나 두려워 죽겠다, 같이 가자 했더니 이 친구가 가는데 궁궐까지만 딱 가더니 난 더 이상 못 들어간다 하고 딱 멈췄습니다. 근데 세 번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애가 보면서 야, 네가 좀 해줄래 했더니 자기는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까지 이 친구가 따라갔습니다. 자, 유대 그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왕의 부름이란 게 뭔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탈무드 이 첫 번째 친구는 뭐냐?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은 뭐 죽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재산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가족입니다. 친지. 그들은 뭐요? 장례식까지 따라옵니다. 장례식까지는 가요. 장례 출포해주고 막.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누구냐? 이게 이제 결론일 수 있는데, 선행이다. 선행은 뭐요? 하나님 앞까지 가서 우리를 변호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행이라는 게 사실은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조사를 할 때 무슨 조사를 하겠어요? 대부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옳은 일을,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정도 저는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우정도. 왜냐하면 한 사람이 벗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짐을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선행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행이고, 이 선행들이 사실은 장례식 때 우리 조사 가운데 항상 읊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또 활이 주어졌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에게 활이 주어진 게 아니고 각자의 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활을 꺾이지 않길 바라요. 이 활을 가지고 화살을 멀리 또 정확히 쏘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이 은사들,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는 그 조사를, 어떻게 멋있는 조사를 남길 것인가, 그걸 목표로 지금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어떤 한 문장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